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 토요일 토요 성모신심 참된 신심 제12강 184항부터 200항까지입니다. 184항부터 200항까지. 네, 오늘 내용은 주로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네, 에사우와 야곱에 관한 에사우와 야곱에 관한 교부들의 해설을 근거로 루도비코 성인이 풀이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에사우의 복을 가로채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거의 안녕히 돌아가실 때가 되자 쌍둥이지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에사우를 불러서 나한테 잘 대접해라. 네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영적인 축복과 또 세속적인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 대신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접을 좀 해봐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갔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레베카가 듣고 있었어요. 레베카가. 그래서 에사우는 들로 나갔고 레베카는 야곱을 불러서 레베카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네. 그래서 근데 야곱의 걱정은 아니 에사우와 나하고는 이 목소리도 다르고 다른데 잘못하다 걸리면 좀 거시기 한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에게 축복했다. 사인해서 이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든 은총과 축복, 또 하늘의 영적인 축복까지 다 주고 세속적인 유산까지다. 영적 유산, 세속적인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에사우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다 사인해 버렸거든. 그래서 아버지 사냥해 왔는데요. 나 벌써 다 사인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나는 그에게 축복을 다 해줬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니 동생이 또 속였어요. 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까? 아들의 권리를 가로채더니 이 모든 것을 이삭은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너는 아우를 섬겨라. 그렇게 사인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184항을 보시면 에사우는 야곱에게 첫 번째 먹을 것 때문에 장자의 상속권을 팔았고 몇 년 뒤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확실히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레베카예요. 레베카가 이러저러한 사실을 알고 가까이 있는 야곱에게 알려두었다.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의 영적 유산, 그리고 그동안에 쭉 지내면서 받은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산을 다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려주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이삭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냥 내가 한 축복이 유효하다라고 하고 에사우를 야곱의 지배하에 두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성서 저자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편집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교부들은 이 토라의 스토리를 이어받은 이 교부들과 성서 해설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해석하기를 야곱은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느님의 자녀들의 상징이고, 에사우는 세속적인 사람들,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징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사우는 성서 안의 내용을 보면 집에 거의 없고 어머니 레베카에게 별로 효도하지도 않고 먹는 거 좋아하고 자기의 힘을 너무 믿고 세속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속의 자녀들은 자기가 머물러야 할 집, 하느님께서 언제나 계시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내적이고 중요한 집인 영혼 속에 전혀 머물지 않는다. 또 하나는 레베카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이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보면 이 에사우의 후손들은 마우스가 어디 갔어? 어머니인 마리아를 공경하기 위해서 별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마리아 신심이 영혼의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다. 자, 189항 보시면 세속의 자녀들은 불콩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 천국의 기쁨을 팔아버린다. 세속의 자녀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거에만 관심 있지 아버지의 축복은 별로다. 천상의 상속권을 별로로 생각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느님의 자녀를 상징한다는 거죠. 야곱은 어떤 건가? 어머니의 마음에 들도록 계속 집에 머물러 있다. 성서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순종한다. 그는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행복으로 삼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쉽지 않죠, 그죠?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른다. 야곱은 어머니를 크게 신뢰한다. 자기 능력은 조금 의지하지 않고 어머니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의탁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어머니의 모범을 힘껏 따르고, 늘 어머니 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타락한 친구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머니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는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처럼 하느님의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죠. 야곱의 후손. 그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을 가능하면 멀리하고 은둔을 좋아하고 내적이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성모님은 일생 동안 은둔과 기도와 묵상을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자, 196항 세 번째 단에 하느님의 선택된 자녀가 바깥의 일을 훌륭히 할 수도 있죠.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고요한 자리에 들어앉아 있는데 더 많은 영광과 이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이거를 아는 게 쉽지 않죠, 그죠? 토마스 머턴의 책을 보면 큰 성당을 짓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일은 고요함 안에서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 큰 성당을 짓고 책을 많이 쓰고 그런 것보다 더 훌륭하다. 그렇게 토마스 머턴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 영적인 뭔가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얘기죠. 세속적인 일을만 보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는 건데, 영성세계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고요히 자리에 앉아서 은둔과 기도와 이런 데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많은 영광과 이익과 즐거움이다 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상당히 이 내용이 영성적인 내용이죠. 영성적인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루도비코 성인은 196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는 성모님의 마인드라는 거죠. 성모님의 마인드다. 자,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이들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리아를 여왕으로 공경하고, 마리아를 말로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있다. 마리아가 원하지 않는 것은, 여기도 중요합니다. 야곱처럼
마리아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성모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 안 한다. 성모님이 안 된다 하는 거 별로 말씀하셨는데, 성모님이 저건 안 돼 하고 말씀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1917년 파티마 성모님께서 발언하셔서 성모님이 원하지 않는 게 뭐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짓 선전선동하는 공산주의자들, 인간의 인격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거짓 사상은 안 된다. 성모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피한다. 쉽지 않죠, 그죠? 자기 생각에서 이건 아닌데 하고 한다는 거죠. 자, 198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198항은 여러분 책을 보세요. 저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이 33년 33세쯤 돼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플러스 27년경. 그리고 30년 4월 7일에 십자가 사건. 3년간 공생활을 하시는데, 공생활 전에 약 34년 동안 다른 데 안 나가신 거 있죠. 제가 전화해 보니까 사이비 이런 데서는 예수님 그동안에 인도를 갔다 왔다 불교를 믿었다 이런데 다 거짓이고, 예수님은 그냥 계속 34년 동안 성모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셨을까? 그런데 루도비코 성인의 통찰에 하면 다 나옵니다. 쉽지 않죠.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34년간 성모님 안에서 조용히 기도와 묵상과 그 다음에 순종. 왜 그랬을까? 루도비코 성인의 놀라운 통찰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37년간의 삶을 사셨다면 34년 동안은 성모님께 순명하셨다는 거죠. 순종. 그리고 어머니의 권고를 따른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랬구나. 우리를 위해서. 성모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참된 신심 전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거 있죠. 198항. 그래서 계속 성모님께 순종하고 성모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특히 성모님의 권고를 따른다. 성모님의 권고를 따른다. 성모님께 순종한다. 성모님께 순종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특히 199항,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그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럴 때, 괴롭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토요 성모신심에 와야 한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같이 하고, 고해성사도 보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모님 안에 머무를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현세 생활에서도 행복하다. 예, 죽을 때에도 행복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 죽을 때. 내가 세상을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잠오신 마리아를 들으면서 성모님께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마이너스 7년 정도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거는 역사 기록이 나오죠. 30년 4월 7일입니다. 약 37년간의 삶을 사셨다면 그 중에 34년은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께 순종하면서 그 오랜 동안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년만 공생활을 하셨습니다. 집을 떠나셔서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한 15년만 하시고 아니면 한 20년만 하시고 탁 나오셔도 되는데 왜 34년, 33년 정도 머무르셨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성모님 안에 머무르셨을까? 제가 느낀 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모님 안에 자기 일생의 10분의 9를 성모님 안에 머무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님이신 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성모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느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또 같이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